예, 제가 요즘 또 목회자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또 지난주에 부흥회를 가서 또 교회들을 보면서 그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봤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것들은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물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또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또 아무리 교회의 귀한 사명자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이 없을 때 그것이 정말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배가 뒤집혀지고 흔들리듯이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목회에 슬럼프를 겪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놓치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여전히 훈련 가운데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사명을 받기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과 질서로 열매 맺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반대로 겸손과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걸림돌이 있고 어떠한 실패가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키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는 거죠. 어깨 위에만큼 키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잡아서 한 30cm 정도, 최소한 25cm에서 30cm 정도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또 뭡니까? 인물도 좋았습니다. 외모가 수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물이 뛰어나고 키도 크고 이러면 모든 사람 눈에 띄죠. 연예인들이 눈에 띄는 것처럼 눈에 띕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외모만 보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 보기 좋은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가 원하는 왕을 잘 뽑으셨구나 라고 느낄 만한 인물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참으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런데 그 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울을 왕의 지위에 올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지위에서 패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지위를 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이미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현상적으로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지?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먼 거리에서 예배를 오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해방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며 통회자복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됐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그 땅에 임할 때까지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응답을 이 땅에 가져오고 이 땅에서 그 응답의 말씀이 풀어지고 응하는 데를 그것을 사단이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단은 교만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념하는 나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그 왕에서 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으로 지목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추적하고 20년이나 해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사울을 이미도 왕의 자리에서 패했고 다음 보좌에 오를 다윗을 지목하고 다윗은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다윗의 훈련을 통하여 다윗이 왕제가 되기까지 2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사단이 그 일을 해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응답이 늦어지면 아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엎드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모세 때부터 완전히 멸하기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대적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늘 3절의 본문을 보면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말렉을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울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아각 왕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그랬어요. 왕 아각은 사로잡고 백성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까지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울은 왕의 그 여호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양과 소와 그리고 어린 양 이런 모든 좋은 재물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이 뭘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좀 봐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주님이 원하신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서 정말 낮추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재현이는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세요. 얼굴이 안 보여요?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맞지만 그보다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좋아하지 않죠.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고 이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의지적으로 하는 봉사와 의지적으로 하는 인간적인 충성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전혀 변개함이 없으신데도 역시 이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사울의 부르심, 그것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부르심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직장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은 육체를 대변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7족과 구분하여 아말렉 족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육체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대적의 무리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의 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온전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거짓 교사의 해방이나 가르침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자신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끌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탐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세상의 영, 혼합주의가 전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거역하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육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마치 가장 힘든 대적이 자신의 육체인 것처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드디어 아말렉을 맞이하여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 자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모든 육적인 요소보다 앞서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진멸하는 이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사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후대 역사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진멸될 수 있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 기록하고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은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때 진멸했다면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진멸의 위기에 놓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드디어 왕의 자리에서 패해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버거울 때가 있죠. 너무나 복잡한 사회에서 자녀들의 불순종과 방탕과 죄악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장의 역할에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는 하물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는데 너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하고 나를 의지하라, 율법을 가까이 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각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위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갖은 모략을 다 써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그 무엇,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심했을 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낭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영계에서는 사단은 박수치고 기뻐하고 더더욱 자신의 졸개들을 풀어서 우리를 해방하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복음사에 나타나는 세리처럼, 정말 가늠한 여인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겸손으로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사울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페이지는 이런 일 이전에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또 한 번 이미도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사무엘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역시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니, 왜 왕이 됐을 때 계속 전쟁에 나가는 거야? 다른 군사들만 내보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계속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기를 막아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야, 이 고초를 당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방 땅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대적을 물리치러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사울은 전부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쫓아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야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책략과 하나님의 지시가 공급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서로 직책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이래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겁니다. 적군과 대치하면서
7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미도 사울은 또 한 번 그 이전에 7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처음 부르셔서 기름 붓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려보내고 이제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도 7일을 기다리는 한 번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른 것이죠. 전쟁에서 7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기다렸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시대에 예배권이 없는 자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단은 누구나 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는 예배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신 자가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단계 훈련받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기름을 부은 자, 목사의 직책을 허락하신 자에게 예배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왕의 나라를 영영히 하나님께서 오래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끔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간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단지 기다리지 못했다. 조금 서둘렀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마치 완전한 정금이 90%의 금과 전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순종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물질과 정말 복된 것을 허락하셨는데 나의 죄악과 나의 믿음 없음과 세상에서 방탕함과 여러가지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순종과 교만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까닭에서 기인된 것인 줄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돌이켜 주십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을 때 그 영국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화로 그 모든 원주민에게 관대하게 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정말 대영제국은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물질이 새어나가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응답이 오지 않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들, 인생 가운데서 거쳐야 되는 그 과정들을 나는 이루지 못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가? 마음이 높아진 적은 없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다면 이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더 높이시고 더 영화롭고 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